12월 19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유다서 1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를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은 유다서 말씀을 살펴보려 합니다. 신약 성경에 있는 단 한 장짜리 편지입니다. 분량은 짧지만 신약 성경 가운데에서 가장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 편지는 단순한 교훈서가 아니라 위기에 처한 교회를 향한 긴급 경고문입니다. 유다서는 주후 60년에서 한 80년 경에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들이 한 명, 두 명씩 순교를 하고 이제 사도들이 영향력이 이제 많이 약해진 시대입니다. 여러 가지 박해가 있었지만 그런 사도들의 순교와 여러 가지 헌신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든든히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부의 박해보다 다른 문제가 생겨지는데 점점 교회가 제도화되면서 내부의 타락과 거짓 가르침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교회 안에 겉으로는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복음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등장한 것이죠. 유다서 3절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라고 합니다. 원래 유다는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기쁘게 편지를 쓰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바뀐 겁니다. 교회 안에 은혜를 핑계로 죄를 정당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부인하며 도덕적으로는 타락한 거룩함을 잃어버린 거짓 교사들이 많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목적을 바꿉니다.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3절 후반부는 이야기합니다. 유다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는 짐승같이 멸망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옛날 거짓 교사들만을 향한 말씀만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경고입니다. 먼저 10절 앞부분에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모르면서도 말하고 모르면서도 판단하며 정죄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했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함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오히려 반대로 비웃고 공격했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잘 알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서
여러 가지를 판단할 때가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기보다 내 생각이 진리인 것처럼 우리가 여기고 그것대로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태국한인교회 성도님들은 그러지 않으시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아가는 것이죠. 신앙에서 알아가는 것은 어디서 옵니까?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위해서 힘써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힘써 알며 그 진리 안에 거하는 그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이어지는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는 짐승같이 멸망한다라고 말합니다. 거짓 신앙을 본능이라는 단어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본능은 무엇입니까? 느끼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욕망이 이끄는 대로, 순간의 감정대로, 내 이익대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이 본능입니다. 신앙에 이름은 있습니다. 교회는 출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없습니다. 절제도 없고요. 회개도 없는 겁니다. 이것이 본능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본능으로 살면 짐승같이 멸망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삶이 결국에 무너질 것이다라는 것이죠. 본능대로는 내 안에 절제함 없이 하나님을 알아감 없이 그냥 내 뜻대로 내 본능대로 이끄는 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은 결국에는 무너지고 실패를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은 무엇입니까? 참된 신앙이 무엇입니까?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능은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들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하는 것처럼 헛되고 헛된 것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헛되고 헛된 것에 나의 삶을 내어 던져놓고 맡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본능을 조금 내려놓고 십자가에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그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인생,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인생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본능대로 살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조금씩 하나님을 닮아가며 거룩함을 이루어드리는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2025년을 정말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어떻습니까? 올 한 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함으로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한 해였습니까? 그렇지 못했다면,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2절 13절은 생명 없는 신앙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네 가지 이미지가 나오는데 바람에 몰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다라고 말합니다. 구름은 비를 내려야 합니다. 그런데 바람에 몰려가는 구름은 비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주는 비를 내리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열매 없는 가을나무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을 때가 지났는데도 그 가을은 풍성함 아닙니까? 가을은 추수감사주일도 있고 그 풍성함의 상징인데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자기의 수치와의 거품을 뿜는 바다 물결이라고 말합니다. 요란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남기는 것은 더러운 것뿐입니다. 영원히 캄캄한 흑암에 예약된 별들이라고 말합니다. 방향도 빛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무엇입니까? 말은 많지만 은혜가 없고 시간은 오래됐지만 성숙은 없으며 감정적이고 소란하지만 거룩함은 없고 정말로 겉모습은 있으나 생명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를 뜨끔하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는 지금 열매 맺고 있는가? 나는 지금 거룩함을 남기고 있는가?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는 나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었는가? 나에게 겉모습은 있지만 생명이 없는, 열매가 없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예배는 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겉모습은 있었지만, 나의 내면은 전혀 바뀌지 않고, 여전히 똑같은 그런 상태로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삶을 보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열매를 보실 것입니다. 유다서의 경고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함은 아닙니다.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이 부르심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깨어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본능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나의 뜻에 맞추기를 바라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질문하며 아름다운 관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 하나님께 더 많은 질문을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나의 본능이 아닌 성령을 따라가는 삶, 내가 편한 것이 아니라 순종을 선택하는 삶,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 그래서 결국에는 많은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우리의 풍성한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를 그렇게 잘 마무리하고 2026년을 이렇게 소망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태국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내린 깊은 생명이 있는 신앙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만 많아지고 순종은 없이 판단만 많아지고 정죄함만 많아지는 나의 삶이었다면 이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순종으로 나아가는,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는 삶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